네, 반갑습니다. 엠마오입니다. 저는 과거에 꽤 오랫동안 빛과 진리교회에 대해서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인분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안 돼서부터 그 이야기를 다루었었죠.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빛과 진리교회에 대해서 저에게 묻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과 진리교회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될 예정입니다. 기존 영상들 중에서 제가 많이 감정적이었거나 조롱이 섞인 경우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께 제 진심을 말하고자 아주 정중한 태도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김명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뭐 이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사님께 무언가 한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다시 빛과 진리교회가 회자되었던 건 바로 이 도박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김명진 목사님과 그 측근들이 도박을 즐기고 있다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고, 목사님이 그 측근들만 모아놓고서 목사님의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의 녹음본이 유출이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지금은 그 고스톱이 옳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진심으로 목사님이 좀 걱정되었습니다. 어떤 조롱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도박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녹음본이 유출된 일이었는데, 이 녹음본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상당히 가까운 측근들하고만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출되었다는 건 이 측근 중에 한 명이 유출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 보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제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나,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고 있구나, 즉 이젠 내가 모두를 의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충격에 좀 많이 빠져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빛과 진리교회 성도로 있는 제 지인의 얘기에 따르면은 실제로 교회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은 다수 있지만 이 중에서 누가 정말 교인이고 이 중에서 누가 뭐 소위 말해 목사님 입장에서 뿌락치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드신 상황일 거라 먼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님의 공과 과를 함께 언급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목사님께서는 남들이 쉽게 이루어 놓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저 같은 변방의 일개 목사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목사님의 과만 언급한다는 것은 목사님께서도 억울하실 수 있고 또 이 이야기의 진심을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의 공도 함께 언급하고자 합니다. 일단 목사님의 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뛰어난 리더십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신뢰하고 있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그들을 적절하게 그룹화시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뛰어난 통솔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상당히 뛰어나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성경 암송 대회를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연다고 알고 있습니다. 야구의 룰을 도입해서 남자팀, 여자팀 나누어서 하고 있고 참여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그걸 즐거워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예술과 체육 활동 등을 정말로 잘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즐거움과 본질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사님께서는 복음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도 상당히 능하십니다. 제가 만나봤던 빛과 진리교회 성도들 모두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굉장히 잘 전달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내용들도 상당수 올바른 복음에 부합하는 내용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물론 세세하게 따져 들자면은 복음적으로 제가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그 정도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목사님의 교육 능력은, 전달 능력은 상당히 훌륭하고 또 본질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접 자체 제작한 교재들의 퀄리티도 상당히 높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상당히 훌륭한 목회자시다라는 생각은 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의 과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과를 언급할 수 있겠지만은 단 하나로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스스로의 명예욕에 넘어가셨습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엔터테인먼트에 능한 사람들이 굉장히 빠지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고 아마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 그들에게 받는 환호를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채웠고 즐거움을 채웠을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명예욕에 빠지기 쉬운데 목사님은 여기에 대한 경계를 너무 안 하셨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명예욕이 있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스스로 겸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나 목사님은 대부분 스스로에게 너무 오랫동안 속아오셨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농구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지요. 청년들과 어울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농구가 굉장히 좋은 도구로 쓰인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농구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환호를 이끌어내기 좋다는 것이죠. 특히나 농구는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기도 하고 선수와 관객 사이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농구는 이성들의 환호를 얻어내기에 굉장히 적합하죠. 그래서 수많은 미디어 매체들에서 남자 주인공들은 보통 농구를 합니다. 역시나 그 결과로 빛과 진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농구를 할 때면 자매들이 플랜카드를 가지고 와 목사님을 연호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목사님은 어느 순간 느끼셨을 겁니다. 이거 위험할 수 있겠다. 내가 저 환호를 즐길 수 있겠다. 자매들의 환호는 왜 문제가 될까요? 그들이 무비판적인 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팬덤이 형성되게 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지 못하게 되고 목사님의 일방적인 주장만 강하게 펼쳐지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을 따르기 좋아하는 인간의 특성상 이러한 환호는 신앙에 대한 신앙생활이 아닌 팬덤에 기반한 신앙생활로 변질될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걸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합리화를 하셨겠죠. 지금 내가 농구를 왜 하는 걸까? 그래, 이것은 청년들과 교제하기 위해 하는 거야. 분명히 그 안에 환호를 즐기시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스스로를 속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지금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농구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목사님께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단독 공연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얼마 전 프레디 머큐리를 분장하고서 퀸의 노래를 불렀던 게 거기에 해당하겠지요. 목사님 크리스마스 행사 때 왜 굳이 본인이 단독 공연을 하십니까? 이때 예수 탄생과 관련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굳이 단독 무대를 갖고 계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목사님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이실 겁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목사님은 자존감을 채우시는 분이니까요. 차라리 목사님의 이러한 성향을 솔직하게 인정했더라면은 목사님은 목사님의 행동에 제약을 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목사님의 해명이 참 옳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먼저 사람들 앞에서 우스꽝 모습을 보여서 낮아지기 위해 이런 공연을 기획했다. 글쎄요, 낮아지기 위해서였다라고 한다면은 남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하시면 됩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설거지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주차 봉사하시면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팝 음악을 부르고 그 앞에서 마치 연예인처럼 쇼를 하는 것이 정말로 낮아지기 위한 선택이었습니까? 이미 목사님은 스스로에게 속은 지 오래되셨습니다. 사실 주변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님의 개인 장기자랑이라는 걸. 그래서 그 행사 때 이렇게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을 금지한다고. 왜요? 이것이 유출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다 라는 것을 교회 식구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즉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의 근심거리가 되셨습니다. 스스로만 깨닫지 못하는 명예욕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걸음걸이를 예수님처럼 한다라든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예수님처럼 보이도록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평소 함께하는 메이크업, 헤어 분장팀에게 스스로를 최대한 예수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이 명예욕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작업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갉아먹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처음 취지는 좋았을 겁니다.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권면을 하는 것이다. 근데 분명히 목회자는 그런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까지 간섭하기 시작했고 혹은 성경적이란 이유로 굉장히 강한 것들을 지시하기도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무리한 요구에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명예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정광훈 목사의 빤스 발언이 있었지요. 도대체 정광훈은 그런 이상한 짓을 왜 한 것이었을까요? 성도가 자신의 수치심까지 이겨내면서 자신의 말을 따르는 것을 보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한 작업이었을 겁니다. 목사님도 정도는 다르지만 점점 목사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지나쳐 가기 시작했고 때로는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순간 느껴지는 명예욕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권력을 배분해준 리더들은 그것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재생산하기 시작했죠. 문제가 되었던 리더들의 인분 사건 혹은 그 외에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지시들은 결국 리더가 목사님께 배운 것들입니다. 아, 교회에서 권력을 얻으면 이런 것도 요구해도 되는구나. 목사님께서는 그것들을 자신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들과 본인이 무관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리더들은 목사님께 그런 행동들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공은 살리고 관은 절제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회를 사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이미 이 교회를 통해서 명예욕을 얻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으시려고 해도 쉽지 않을 뿐더러 또 여기에 익숙해진 강한 팬덤들이 목사님을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그러려면 이 교회를 사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께서는 선교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안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사람들을 잘 구성하는 능력은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잘 활용될 방법은 선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가 되었든 아니면 국내 오지가 되었든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우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목사님은 명예욕에 있어서 한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3년 단위로 그 선교지를 옮겨 다니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 곳에 단기간 안에 복음을 전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일을 하신다면 아마 목사님은 충분히 잘 쓰이실 수 있는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와중에 목사님의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목사님의 선교를 함께 도울 선교팀도 아마 분명히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교팀의 도움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선교가 남들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제안이라고 하지만 목사님께 감히 삶의 방향을 제안드리는 것이 상당히 무리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욕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의 측근들도 목사님께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목사님의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생각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빛과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빛과 진리교회를 따르는 이유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로 이곳에서 복음을 드디어 배웠다라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물론 나도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걸 안다. 목사님이 문제가 많다는 것 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나는 드디어 복음을 배웠다.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한국 교회가 정말 많지요. 그런 와중에 빛과 진리교회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정말 복음을 잘 가르치는 교회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한 지식 전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복음의 가치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복음의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만 온전한 복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빛과 진리교회에는 분명히 복음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이 운영되고 구현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복음적 가치관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율법주의적 가치관이 강하고 세상의 경영 원리가 더 강하게 자리 잡혀 있지요. 이런 곳에서 복음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은 오히려 그 지식이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데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걸 알고 있어.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공동체는 복음을 단순히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적 가치를 교회 경영에 함께 접목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어디 있느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찾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찾으려고 마음 먹는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권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찾기가 쉬울 겁니다. 물론 그 찾는 과정이 쉽진 않겠죠. 익숙한 것을 벗어나야 되고 지금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다시 함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곳에 와서 내 삶이 바뀌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러한 고백은 한국교회의 이단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올바른 교회를 만나면, 물론 올바른 복음을 접하면 삶이 바뀌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삶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것들이 모두 올바른 복음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을 바꾸는 데는 복음이 아닌 복음 외적인 원동력도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비판 영상들을 통해서 특히나 첫 번째 비판 영상을 통해서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빛과 진리교회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데에는 순수한 복음적인 원동력만 작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 문화와 리더의 강압적인 권위가 있었고 성과주의, 경쟁주의의 요소까지 작용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가장 강하게 자리했던 것은 조직 문화를 통한 강압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위험한 것이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매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유를 좋아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강압적이고 보수적인 교육을 받아오신 분들은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고 자신의 삶의 결정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기보다 남이 지시한 일을 하고 그 지시를 따랐을 때 칭찬을 받고 그 지시를 따르지 못했을 때 처벌받고 비난받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지금 모범적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이 자신이 어렸을 적 부모에게 받았던 강압적 교육을 떠올리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안정적이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빛과 진리 교회 안에서 조직 문화를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혼나고 비난받고 처벌을 받지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아, 내가 바뀌었어. 이것이 올바른 것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시 나는 이런 게 맞아. 나는 좀 누가 혼내주고 나에게 자리를 잡아줘야 돼.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방법이야. 어찌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가학적 상태를 즐기는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절대 그런 가학적 원리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치리와 권면이 있긴 합니다. 이것은 분명 성도의 삶에 어느 정도의 강압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랑의 원리를 위협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논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인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자발적인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모든 것들을 강압에 의해, 조직 문화에 의해, 상벌과 경쟁 시스템에 의해 움직인다면 그 집단은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운영 원리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원들도 인간이 원하는 걸 갈망하게 되죠. 얼른 인정받아서 리더가 되어야지. 더 인정받아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마치 회사에서나 가질 법한 원동력들을 빛과 진리 교회 성도가 다수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압의 무서운 점은 반드시 재생산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세 번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상당수는 권력욕이 좋아서, 명예욕이 좋아서 그 교회에 머무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인정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목사님이 경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배분했다라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독재와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력과 독재는 오랫동안 유지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금방 끝나기도 합니다.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 독재자가 측근에게 적절하게 권력을 분배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바로 그 힘의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강한 힘이라 하더라도 혼자는 절대 서 있지 못합니다. 반드시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지 기반을 만드는 방법은 자신의 권력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선의 기업들은 이러한 경영의 원리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빛과 진리 교회는 이것을 정말 종교적으로 잘 활용한 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점조직 시스템을 봅시다. 수많은 그룹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마치 한 명 한 명이 작은 김명진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김명진 목사님처럼 성경에 근거한답시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데에서 김명진 목사님과 느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빛과 진리 교회는 권력욕과 명예욕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강압적인 리더를 따르다 보면, 가학적인 리더를 따르다 보면은 반드시 그 권력을 모방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빛과 진리 교회 안에 잘 짜여 있는 티어 시스템은 그 권력을 조금씩 습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단들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권력의 모방 욕구를 굉장히 잘 해소하게 해주죠. 여러분이 왜 그렇게 그 교회에 열심이었을까요? 아마 점점 더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인정과 권력과 박수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김명진 목사님을 옹호했을까요? 여러분도 작은 김명진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김명진 목사님이 무너지는 순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자존감과 명예와 권력도 무너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점들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복음에서 출발했다라고 하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는 복음 외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보고 배운 것이 그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목사님에게 사임을 요구하십시오. 이미 목사님에 대한 팬덤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즐거움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김명진을 따르는 것이 즐거웠을 것이고 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여러분 삶의 다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습관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다. 목사님을 사랑한다면, 목사님을 한 명의 목회자로 여전히 남겨두고 싶으시다면 오히려 목사님에게 사임을 요구하는 것이 그분을 더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고 싶다고요?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것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그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혜택입니까? 혹은 이제 너무 멀리 왔다 보니 주변인들의 비난도 감수하고 빛과 진리 교회에 매진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자니 너무 힘든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아는 아닙니까? 이제는 되돌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 교회를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분을 불러서 공청회를 여십시오. 공청회를 열고 교회 안의 모든 문제와 성도들 안에 잘못 박혀있는 인식에 대한 사고 전환을 시도하시고 새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김명진 목사님은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좋은 재료는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재료를 활용해서 이제는 올바른 교회를 드디어 만들어 가셔야 될 때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는 빛과 진리 교회 이야기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어떤 교회의 위기를 통해서 주목받으려 한다라는 시선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한 2차례 정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 지인이 빛과 진리 교회 안에 있는데 정말 그 교회가 올바로 건강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은 힘들다고 봅니다. 김명진이란 사람 안에 자기의 자존감과 인생의 의미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안에 중도층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그 대안을 몰라서 헤맸던 사람들. 그분들이 만약에 움직이셔서 이제라도 올바른 교회를 위해서 김명진 목사님에게 사임을 요구하시고 다시 공동체를 세워간다면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빛과 진리 교회에 대한 저의 마지막 논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김명진 목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순수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에게 조금씩 스며들어 왔던 유혹으로부터 목사님은 솔직하지 못하셨고 그 욕심들을 자기 기만을 통해 그 순수함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의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의 욕구에 순수하십니다. 익숙한 상황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목사님께 자존감을 주는 그 무리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날것의 몸으로 서시기를 이 변방의 어린 목사가 건방지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목사님 안에 여전히 있는 그 능력과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령하십시오.